오늘은 무거운 짐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당장 죽거나 당장 망할 중차대한 문제에 부딪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친구지간에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모여서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전보다 더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그 수위가 위험한 지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거움이 무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그 위험한 스트레스 지수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삶의 부담과 무거움들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게 할까? 우리의 무거움이 몇 가지가 있겠는데 첫째는 불안해집니다. 무거움은 인생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힘이 자꾸 드니까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나중에 불안장애로 바뀌게 되죠. 급기야 이젠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대상도 없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걱정하는지, 왜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무게와 압박이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합해서 내 심장을 여지없이 콩닥거리게 하는 것입니다. 무거움은 또 인생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나는 안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 운명은 이런 것인가 보다. 다른 사람은 잘만 살던데 내 인생은 안 돼 라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꾸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계속 안 돼 왔기 때문에 안 되는 방향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서 자기 인생의 부정지수를 높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자기도 괴롭고 자기 곁의 사람도 괴롭게 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또 무거운 삶은 원망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원망스럽고 당신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사는 내가 원망스럽고 또 이렇게 생겨먹은 내가 원망스럽다. 원망이라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 더욱더욱 자기를 비참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무거운 삶이 폭력적인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예민하고 거칠어집니다. 되는 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사납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살기가 힘겨워서 그렇습니다. 살기가 편하면 다 용납할 텐데 너무 힘드니까 작은 것도 못 견뎌서 이상 반응을 자꾸 일으키며 사나워지는 것입니다. 여자가 밥을 하다가 국자를 내버리면 신호인 줄 알고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아래요. 중요한 사실,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무거워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무겁게 나를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사실은 무게가 지나쳐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란 아무런 짐을 지지 않은 상태일 수는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짐입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짐이 있고 어른에게는 어른의 짐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 엄마도 힘듭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할 때 아이도 힘듭니다. 무게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감당 못할 무게가 실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느 해인가 저희 고향 집 뒤에 있는 배나무 가지가 송두리째 찢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배가 지나치게 많이 열려서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찢어진 것이라고. 여러분 보십시오. 열매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무거워지니 그 또한 견디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도 많이 매달리면 찢어지는데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내게 삶의 무게를 더하면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무거움이 심해진 사람들에게 이상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우울증이 오거나 대인기피증이 오거나 삶을 기피하거나 또는 정신적 장애자가 되고 맙니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자신의 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부부가 약간씩 싸울 수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싸우면 안 되듯이 인생에 어느 정도의 짐은 다 있기에 마련이지만 너무 무거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부하가 오면 터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짐을 덜어내야 할까? 어디에다 내 짐을 벗어내야 할까? 사람들은 누군가를 붙잡고 하소연하기를 잘합니다. 짐을 벗으려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 등을 통해서 짐을 벗어보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날린다고 하는데 스트레스는 원래 날아다니질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취미 활동을 통해서 무거움을 벗으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의존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대체로 심약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지탱을 못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짐이 벗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행을 가 있는 동안 삐끔하기는 하겠지만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다시 무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여행 가느라고 무리한 돈 문제까지 짐으로 짊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해보면 그때는 시원한 듯 했지만 이후에는 괜한 말을 했다 싶어 후회의 짐까지 지게 됩니다. 술로 피난을 간 사람은 그때는 몽롱한 정신에 다 풀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다음날 머리는 더 아프고 속까지 쓰려서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가정이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인간적으로 행하는 모든 방법은 더 무거워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게임을 할까? 도피처로 하는 것입니다. 지면 다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상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이겨도 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나치게 다가오는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어내야 할까? 오늘 본문은 무거운 짐을 벗는 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왜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오면 짐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어떻게 벗겨지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짐이 예수께로 옮겨지게 되는 하나님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이쪽 파일을 클릭을 하면, 그리고 저쪽 파일을 클릭을 하면 여기 있던 문서가 저리로 다 가듯이,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게 있던 억압의 짐들이 저리로 다 파일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짐이 이제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클릭,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내게 있던 걷잡지 못하던 짐이 저리로 옮겨져서 내 인생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를 대신해 죽은 사실을 믿고 받아들여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더니 내 죄가 예수께로 옮겨졌어요. 클릭하는 순간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클릭을 했더니 예수님께 있던 의로움이 내게로 옮겨왔습니다. 고로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던 부정적인 것과 내 안에 있던 짐들도 다 옮겨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가장 감사한 일은 내 짐이 사라지고 평안이 내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짐을 어디로부터 옮겨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어딘가로 당신에게로 가져가는데 어디에 있는 짐을 가져갈까?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을 가져가십니다.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고, 29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이 어디에 담겨 있을까요?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실의 짐보다 마음의 짐이 더 무거운 것입니다. 사실은 요만한데 마음으로 느끼는 부담이 커서 그 짐이 더 큰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짐이 그렇게 보면 진짜 짐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가 마음만 지킬 수 있다면, 네 마음만 극복할 수 있다면 넌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 너무 많은 무게가 왔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무게를 이젠 더 이상 지탱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가벼워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일도 마음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저 사람이 용서가 되면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할 일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오늘 우리가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게가 주는 우리 안에 그 스트레스나 무게가 주는 불안, 좌절, 원망, 사나움 또는 우울함, 외로움, 쓸쓸함, 삶의 회의,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 마음에서 일어나는. 당신이 왜 인생이 무겁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짐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통제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별로. 요즘은 외과 수술이 많이 발전돼서 심지어 심장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 떼어내고 갖다 붙이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떼어내서 다른 마음으로 교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스란히 가슴 아프고 고스란히 떨고 고스란히 죽고 싶고 고스란히 우울하고 고스란히 외롭고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음의 짐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하나, 내게로 오라. 네가 해결 못해. 여행 간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안 돼. 취미생활 안 돼. 술 안 돼. 은둔 안 돼. 내게 와, 내게. 내게로 오면 네 안에 있는 그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해 줄게. 자, 그러면 내게로 오라는 뜻의 의미가 뭘까?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무거운 짐이 벗어집니다. 서서히 벗어집니다. 죄의 짐도 벗어지고 근심의 짐도 벗어지고 우울함도 벗어지고 원망의 짐도 벗어집니다. 요즘에 뭐 배너가 또 다시 나왔다고 하대요. 옛날 배너에 나오는 그 대사, 명대사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놀라운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배너가 메살라 때문에 이제 노예선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메살라에게 팔려서 가면서 뭔 생각을 합니까? 배너가 돌아와서 원수를 꼭 갚겠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리고 칼을 갑니다. 마음에.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배너에게 줍니다. 지쳐 쓰러진 배너에게. 그 순간 배너가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을. 당장 목이 말라서 물을 먹어야 될 거지만 눈을 봐야 했습니다. 이후에 메살라에게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메살라가 죽어가기 전에 메살라가 이런 말을 하는, 네가 이런 꼴을 보러 왔지. 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러 왔지. 너 원수 갚으러 왔지. 그때 배너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분, 즉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내 손에서 칼이 떠나는 것을 내가 느꼈노라. 나 그날 이미 칼 버렸어. 내가 주님으로 만난 그 순간 내 손에서 칼이 떠나는 것. 분노의 짐이 나에게서 떠나갔어. 미움의 짐이 떠나갔어. 내 이글거리던 모든 증오도 떠나갔어. 나에게 너에 대한 짐이 없었어.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여러분 안에 있던 무거운 짐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느냐? 주님을 제대로 믿으면 떠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손에서 분노가 떠나가고 내 마음에서 억울함이 떠나가고 모든 불가능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니들 나 믿으면 포로에서 자유, 눈먼 자에서 보게 함, 눌린 거에서 자유 벗어나게 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 772 49 안식년은 매 7년마다 있습니다. 그럼 땅을 제 7년에는 안식을 시켜서 그때는 아무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의 안식일이 7번 되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 해 50년을 희년이라고 부르는 기쁨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 기쁨의 해를 왜 기쁨의 해라고 부르느냐?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내가 병들어서 돈을 꽂다가 돈을 못 갚아서 땅을 빼앗긴 사람이 땅이 돌아오고, 땅도 갖다가 팔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이 노예에서 값없이 해방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가 바로 희년, 50년째 되던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는 무조건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 값없이 공짜로 다 자유를 얻게 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려 함이라. 내가 바로 너희를 그렇게 하려고, 너희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희를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려고, 본래의 행복한 인간으로 돌려주려고 왔다 이 말이. 예수 믿으면 우리의 인생과 전 존재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단 하나, 진짜 믿음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 말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부르는 노래는 평화의 노래입니다. 왜? 내게서 짐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로 오라. 두 번째 의미는 뭘까? 두 번째 의미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고 해서 그 가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내게 부탁해라 이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암송을 했는데 김정호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뺐다고 했는 바로 그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해 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생각의 짐, 마음의 짐이 언제 벗겨지느냐? 기도하면 벗겨진다. 기도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너 우울해서 왔지? 그러나 기쁨으로 바꿔줄게. 기도해. 기도해. 기도하면 많은 것이 바뀌어집니다. 앞에 무거우면 불안해지고 좌절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도하면 반대가 됩니다. 불안해서 건져집니다. 제가 시편을 보니까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 구원의 뿔이시오, 뭐 별의별 고백을 다 합니다. 주여 나를 어찌하여 버려두시나이까 하고 뭐 별의별 고백이 다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엄청난 고백들이 쏟아졌을까요? 다윗의 삶이 불안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불안을 뛰어넘고 승리로 나아가더니 목동이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불안이 떠나가는, 기도하면 불안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불안해서 기도합니다. 불신앙 같지만 이게 믿음입니다. 불안이, 기도하는 중에 불안이, 여기까지 몰려왔던 불안이 주여 주여 하면 내가 기도한 그 힘만큼 저리 물러가 있고 저리 물러가 있고 저리 물러가 있고 나중에는 불안이 종족도 없이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좌절에서도 건져줍니다. 히스기야는 온 성이 포위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좌절의 순간에 기도했더니 자기를 가두던 그 포위가 다 뚫히고 뿐만 아니라 적들이 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좌절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에서도 건져주십니다. 원망과 억울함에서도 건져주십니다. 한나가 너무 억울해서 남편을 빼앗겼으니까, 분인나라는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겼으니까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힘겨웠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고 억울함이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면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한테 억울한 매를 한번 맞았습니다. 서랍에 내비둔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범인은 니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 그리고 회초리를 5개가 부러지도록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안 그랬어요. 그래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너무 억울해서 훔쳐갔으면 차라리 좋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이쪽 방에 저는 할머니랑 같은 방에 있었어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네가 안 훔쳤어. 네가 안 훔쳤어. 이러니까 근데 제 인생에 수십 년 동안 그 손길이 느껴지고 지금도 그 위로 같은 하나님의 위로가 기도하는 곳에서 그래 네가 안 그랬어. 나는 너 알아.
넌 내 종이야. 수없이 많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나를 다독여 주시는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으면 나도 원망스러워서 나도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기도하다 보니까 할머니보다 따뜻한 손길로 주께서 오셔서 나를 다독이시고, 알아 네 안 그랬어. 넌 내 종이야. 난 널 기뻐해.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부탁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네 무거운 짐 내가 대신 짊어질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자, 내게로 오라. 세 번째 의미는 뭘까? 세 번째 의미는 주님께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와서 나한테 맡겨. 네가 지지 마, 이 말입니다. 시편 3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질게. 나한테 맡겨. 네가 지지 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잘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 해결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비가 계속 오는데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서히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기예보를 하루에도 20번, 30번씩 봅니다. 요새는 원기 씨가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니까 원기 날씨를 펴서 매일매일 봅니다. 또 뭐 대만 갔던 스키가 뒤로 빠꾸로 해서 비를 200mm씩 쏟는다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또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주일 내내 비가 온다. 또 가슴이 철렁하고,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싶은 생각에 일기예보를 내려놓고 일기예보보다 천지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분께 맡겨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주여 비를 내리더라도 감당할 만큼만 내려주시고, 또한 허락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하시고, 또한 이 짐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람이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한 건 우리 집에는 빗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버리는 거지. 어제도 그러고 잤는데 아침에 나가니까 물안개 가득한 이 동네에 햇살이 쫙 비춰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염려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어요. 문제는 뭐냐? 맡기지 못하게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맡긴다고 달라지냐? 그리고 하나님이 네를 책임진다고? 네가 책임져야 돼. 마귀의 이름은 뭡니까? 거짓의 아비. 거짓말을 잘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우리를 죽이려고 한 자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합니다. 네 현실을 봐라. 된 게 있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우리의 가슴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디서 조그만 얘기만 들어도 놀라게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그런 말 하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도록 마귀는 그 순간 비웃음으로 우리를 웃으며 그럴 줄 알았다. 인간은 연약하고 연약한 중에 있기 때문에 작은 말 한마디에도 휘청휘청하니까 마귀가 맡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놀리면서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 이쪽 뺨을 치고 이쪽 뺨을 치고. 제가 어려서 보니까 고양이 새끼 훈련을 시키대요. 고양이 새끼를 쥐 잡는 법을 가르치대요. 고양이가 쥐를 한 마리 물어다가 새끼 고양이 앞에 놓고 톡 쳐줘요. 그러면 이 새끼 고양이 발로 팍팍 친다고. 그것도 도망가면 또 잡아다 줘. 와, 그걸 봤어요. 마귀가 지금 우리를 도망갈라 하면 또 잡아다가 탁탁탁 쳐가지고 소문의 발로 탁탁탁 쳐가지고 또 근심하게 만들고, 또 소문의 발로 탁탁탁 쳐서 분노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절망으로 반응하고 낙심으로 반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맡기면 끝나는데, 맡기면 끝나는데. 마귀는 우리를 공포의 바다에 던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눈은 너무도 근시안적이라는 거예요. 이 다음을 못 봐.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산 너머도 못 봐. 여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느냐? 내일과 미래와 내세까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준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머에 푸른 초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힘드니까 힘든 거에 신음하고 있다가 조그만 말 한마디도 휘청. 마귀는 바로 그것을 노리고 계속해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신뢰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의 그 뿌리를 다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수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마귀는 어떤 것과 같은 존재냐? 먼지와 같다. 먼지와 같다. 다 씻고 옷을 다 털어입고 아침에 깨끗하게 나갔다 돌아오는데 언젠가 벌써 붙어 있어요. 벌써 근심하게 하는 마귀가 쫓아와서 우리에게 덮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갔는데 저녁 때 기분 나빠졌어 벌써. 아침에 믿음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 불신앙이 가득해. 고로 우리는 신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될 것 같이 보이게 하는 원수마귀, 절망하게 하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의 무거운 짐아 떠나가라. 여러분, 마음만 믿음으로 충만해지면 다 감당할 시험만 좋기 때문에 아무도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감당할 수 있다. 어제도 목수가 더 왔으면 좋겠는데 2명밖에 안 와서 비 온다고. 더 왔으면 좋겠는데는 내 생각이야. 그래도 진행되고 있어. 하나님은 하시고 계셔. 이걸 붙잡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결과를 주님께 맡겨드렸더니 맡으신 그분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방법은 뭐냐?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 오는 건 뭐냐?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네 잘 보고 배워라. 내가 말한 그 진리를 잘 배워라.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기가 막힌 말을 해도 그거 자꾸 들으려고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가 무거운 짐 안 주고 너희를 가볍게 할 거니까 내게 배워. 여러분, 말씀을 배우세요. 기도를 배우세요. 순종을 배우세요. 주님께 배우세요. 배우면 그분을 따라가면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살아보니까 자꾸 가벼워져요. 왜 가벼워지냐? 진리 안에서 살다 보니까 번거스러운 게 나를 잡지 못해. 왜 못 잡아? 내 삶이 심플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가니까 다른 번거스러운 일이 있을 게 없어요. 간단해. 그냥 가족들 사랑하면 돼. 간단해. 기도하면 돼. 간단해. 믿으면 돼. 간단해. 맡기면 돼. 그리고 제때 밥 먹고 제때 자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든 짐이 스르르. 지붕을 잘 지어 올리면 비가 스르르 흐르듯 내 인생을 적시던 모든 무거움은 비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배우라는 말 중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건 너희를 더 무겁게 해. 네가 네 욕심 자꾸 내야 된다고 배웠지. 그렇게 살면 네 무거워. 너만을 위해야 된다고 배웠지. 부부간에도 돈 따로 써야 된다고 배웠지. 세상에서는. 그럼 무거워.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대로 해봐. 네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가벼워집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무게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출구를 찾아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간 외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 무거운 짐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고 가볍고 살만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의 날개짓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